명보 삼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명자의 어머니가 어린 명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명자 어머니의 이런 열정적인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명자가 나중에 자라서 중국의 유명한 학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모 여러분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과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이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는 아주 무섭고 살벌한 명령을 내렸던 때였습니다. 이런 살벌한 때에 태어난 모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의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부모의 눈물과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살벌하고 그리고 너무 타락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어떻게 경건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자녀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부모들이 혹은 우리 조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시킬 것인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잘생겼다 하는 말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원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원어를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 잘생겼다는 이 히브리의 용어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토브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더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에 관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 잘생겼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 저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모세의 부모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신앙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어린 모세를 강물에 던지지 않고 몰래 키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쩌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양육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특기를 주었는지, 어떤 장점을 주었는지, 어떤 은사를 주었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지, 어떤 재능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잘 관찰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그 받은 재능대로, 그 적성대로, 그 장점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합니까? 무조건 공부 잘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자녀로 키우려고 합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면은 잘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적성과 아이들의 장점과 아이들의 특기가 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대학 학과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중국어가 좋아서 배우고 싶어서 진학을 했고, 그리고 중국어를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중국어과를 들어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 중국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는데 왜 중국어과에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엄마가 가라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이 적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니까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중국어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공부를 그만두고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해서 다른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데, 자기 재능과 자기 은사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런 은사와 재능을 무시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렇게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진작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것에 더 적성에 맞는지, 어떤 것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모 바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딸 예지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를 전공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간호학과를 전공하려고 그랬었어요. 자기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간호학과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을 다니더니 2학기 말쯤 돼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간호학과가 자기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아니, 네 간호학과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더니 왜 진작 간호학과 갔는데 뭐가 안 맞다는 말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실습 시간에 주사를 놓는데 도무지 주사를 못 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호사의 기본이 뭡니까? 주사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호사가 되려는 아이가 도저히 주사를 못 놨겠다는 겁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주사를 못 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면 네가 과를 바꾸어라. 나는 너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하니까 유아교육과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간호학과를 포기하고 1년 뒤에 재수를 해가지고 유아교육학과를 가게 된 겁니다. 유아교육과에 가니까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과를 가게 되니까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우리 큰애가 애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린애를 참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아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지금 몇 살인가 하면 26인데 애를 놓고 지금 둘째가 이번 11월 달에 나옵니다.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빠 일단은 셋째까지는 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셋째까지는. 근데 애를 또 잘 키워요. 뭐 자기 엄마 손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엄마 필요 없다. 뭐 애하고 같이 있으면 안 힘드니? 그러면 좀 피곤하긴 해도 애하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은 뭐 유치원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간호학과를 계속 고집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병원 못 다녔을 겁니다. 주사를 못 놓는데 어떻게 간호사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또 손주들도 방학에 들어가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아이들 유수님이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뭔가, 이 아이의 재능이 뭔가, 특기가 뭔가, 음악을 다루는 건가, 노래를 잘하는 건가,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건가, 아니면 뭐 조립하는 걸 잘하는 건가, 요리를 잘하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생떼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말라.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눠주는 일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푸른 끝없는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주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배 만들어라 하지 말고 사람들을 데리고 저 푸르고 막막한 푸른 바다를 데리고 나서 그 바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게 하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 만들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가슴이 뛰는 일이 뭔가? 여러분 학원에 가면 가슴 뛰겠습니까? 가슴이 안 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슴을 뛰고 꿈을 가지는 게 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저 수도권 쪽으로 국내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담당 교육자 운전을 해서 몇 박 며칠 일정으로 주로 이제 수도권 쪽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장소를 소개시켜 줬어요. 여기도 한번 가봐라 하면서 소개시켜 준 것이 서울 합정동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 또 동작동의 국립묘지, 그리고 이양 가슴에는 서울대학도 한번 가봐라.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 하는 그런 대학의 그 캠퍼스에도 한번 가봐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로만 듣던 그런 장소를 실제로 가보니까 가슴이 뭉클한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서 보니까 아니 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먼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그 묘비에 있는 그 글자를 읽으니까 마음에 뭉클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를 위해서 저 선교사님처럼 뭔가를 위해서 내가 멋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를 가보니까 6.25 때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렇게 수많은 장병들의 그 묘지를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막 도전이 오고 뭉클함이 온다는 겁니다. 저 군인들이 그 젊은 시절에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가보니 거기 언니 오빠들이 막 다 멋있어 보이는데 저 언니 오빠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서울대학에 들어갔는지, 그 서울대학 캠퍼스에 들어가는 순간 뭐 가슴이 둥둥 뛰고 막 나도 이런 대학에 한번 다니고 싶다. 나도 이왕이면은 서울대학교에 한번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막 마음의 도전의식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들더라는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막 꿈이 생기고 가슴이 막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는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중고등부 자녀를 둔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 한번 가서 저 선교사 묘지도 한번 가보시고, 동작동 국립묘지도 한번 가보시고, 서울대학교도 한번 가보시고, 뭐 그렇다고 꼭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전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도움들 청년들이 이런 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부모들이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쯤은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데려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네가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막 설렘도 있고 그런 곳이 어딘지를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미국에도 한번 데려가서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영어 실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외국에 나가면은 영어 실력이 얼마나 안 좋은지,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또 외국에 나가면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세상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부모들이 기성전 끝은 항상 공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기성전 공부, 기성전 대학. 대화가 안 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웁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 부모들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먼저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본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는 발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 어린 모세를 보았다면 분명히 죽게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왜 바로의 공주가 그 많은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올 게 누가 알겠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보십시다. 8절 9절을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데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그 아이를 모세의 부모가 돈을 받고 양육비를 받고 자기 젖을 먹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각본을 써도 이렇게 각본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벌써 죽어야 할 모세의 생모가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어린 모세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벌써 나일강에서
죽어야 될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가 나일 강변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생모에게 젖을 먹이며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렇게 자란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키워야 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성적표를 보내주죠. 요즘 성적표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부모 기대만큼 안 됐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대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탁장고 집사님, 서진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막 떨어졌다.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되게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아, 네 성적 이게 뭐고? 엄마가 보니까 내 공부 안 하고 밤늦게 막 게임하고 그러더니 내게 알아봤다. 오늘부터 폰 압수다. 이거 갖고 와. 되게 부모들이 이럴 겁니다. 네 알아봤다. 네 이래가지고 뭐가 되려고 지금 성적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다면은 성적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엄마도 너같이 학교 다닐 때 성적 떨어진 적이 참 많았단다. 이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되지 뭐. 엄마는 너가 성적 좋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안 좋아도 늘 좋아한다. 성적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엄마는 네 편이고 엄마는 항상 늘 사랑해. 이리 와 하고 안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조부모들이 아멘 하시네요. 엄마 아빠들은 아멘 안 하시고. 이제 손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엄마를 보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안아주니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는 아이가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려서 엄마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줘야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학원에 안 갔으면서도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귀신같이 알죠. 학원 안 간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탁창호 집사님, 서진이 학원에 안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와. 되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죠. 야단치죠. 야,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 벌써부터 엉큼해가지고 거짓말을 다 하고 삭수가 노랗다. 막 야단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엄마는 내가 거짓말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얘야, 네가 학원에 가기 싫거나 안 갔으면은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주렴. 학원은 한 번씩 빠지는 재미로 가는 거란다. 엄마도 너같이 학교 다닐 때 학원 몇 번 빠지고 그랬어. 근데 거짓말은 하지 마. 거짓말 하면은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든 정직하게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자녀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성경 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막 괜찮다, 막 좋다 그냥 그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야단을 치고 필요하면 매도되고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할 때에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히면서 막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을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화를 깔아앉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자녀들을 안아주고 안은 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해요. 내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우는 것을 보고 아이가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잘 자라는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저자 이지선 자매를 우리 잘 알죠. 작년에 이하여대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지선 자매는 그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3도 전신 화상을 입고 40번이나 되는 수술을 하고 화상 치료를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그 얼굴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이 학생의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으니까 여성으로서의 그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지선 자매가 그 모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느 장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고 후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대수술을 받고 이제 얼굴을 감고 있던 그 붕대를 처음 푸는 날, 그 화상을 입어 어그러진 그 딸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을 보았는데, 그때 엄마의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망가진 딸의 얼굴을 보면 엄마의 눈빛이 막 흔들리고 막 실망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사고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이 자기를 이렇게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자기 딸을 행하여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절로 사랑의 눈빛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다 보니까 그 젊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가 공부를 잘할 때나 공부를 못할 때나, 네가 거짓말을 할 때나 정직하게 살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기성전, 그 다음에 항상 공부, 항상 마지막 결론은 공부, 직장, 돈, 결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에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게 되고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 대신 양육하라고 위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